성령으로 난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천천히 시작. 그런데 성령으로 난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약속의 아들 이삭이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박해를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된 것인가 변질된 것인가 이 말이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보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일 먼저 한번 답사 주님을 보고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봐야 내가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안 보여요. 근데 주님을 보고 사는 사람은 항상 내가 보입니다. 왜?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보여야 된단 말이죠. 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시지만 마귀는 내가 아닌 남만 보게 한단 말이죠. 변질된 아직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람은 남을 보지 않고 항상 나를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하면 남이 아니라 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정말 변화된 사람인가? 나는 변질된 사람인가?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직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남보기에 신앙인처럼 보이고 겉보기에는 정말 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아니 또 당신이 볼 때 당신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변질된 사람인가 말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런 틀은 갖고 있습니다.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고 하는 틀을 갖고 있지만 정말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돼 가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마귀의 종이 돼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그런 변질된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구분할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난 자라 그랬고 하나는 성령을 따라난 자로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따라 율법의 종으로 사는 자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로, 또 다시 구체적으로 또 말한다면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삼아서 변질된 자와 성령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자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통하면 변화되고 사람과 통하면 변질됩니다. 하나님과는 통하지 않는 사람이 늘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사람하고만 통하면 반드시 변질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면 그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까? 사람과 통하는 사람입니까? 사람하고는 통하는데 하나님과는 여전히 불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여러분 저절로 사람하고도 통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변화된 자와 변질된 자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그러면 변화된 자는 누구며 변질된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답사. 변화된 자. 다시 손을 가슴에 얹어 봅시다. 나는 변화된 자입니까? 아니면 변질된 자입니까? 변화된 자는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 변화된 자입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변질된 자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갖다가 드러내면서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변질된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의로, 나는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의로 산다,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 변화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의 출발점은 항상 주님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을 보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여주시고 마귀는 내가 아닌 남을 보게 하는데 항상 먼저 나를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답사. 변화는 죄인된 나를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보는 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을 만큼 이미 우린 타락해버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죄인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 그래요. 지금 알아듣고 있나요? 네.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도 내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있지 않단 말이죠.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 느끼는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죄인이다. 누가 또 죄인이냐? 그래서 나는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이름밖에는 세상에 어떤 다른 이름도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아니면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가 진짜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변화는 뭐냐? 변화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어쩌면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미 출발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주님은 말이죠,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너 죄인이지? 너 죄인이잖아. 이러면 내가 네 죄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는데 이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말이죠, 그 고기가 많이 잡힌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깨닫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이 베드로는 깨닫는 거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너 죄인이지, 너 죄졌지, 이 나쁜 놈아, 너 죄인인 줄 알아?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모습을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볼 때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감히 하나님 우러러 볼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18장 1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하나님 너무 큰 은혜 때문에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요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시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믿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하나님의 최고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은혜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알고 깨달으면서 내 입술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어쩌면 자랑할 게 그렇게 없나 말이야. 자랑할 게. 오히려 바울의 자랑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자랑할 만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인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알고 그 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하는 것,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변질된 자들은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감추거나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늘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고 의롭게 여기는 겁니다. 변질된 사람들은요, 말 하나 자체가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괴롭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없이 손을 와서 붙잡고 기도를 해주거나 기도를 해주거나, 그죠? 아니면 말없이 기도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주책 없이 와서 얘기합니다. 암이라며? 가슴이 아프죠? 알고 있으면 기도해주면 좋은데, 말기라며? 암 말기라며? 가슴이 아프죠. 알아듣고 있나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혼했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졸랑졸랑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혼했다며? 육체를 따르는 자는 언제나 성령을 따르는 자를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그것이 아픔이요 상처라는 것을 모르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이혼했다며? 암이라며? 오히려 아픈 짓을 찔러가면서 그 하는 말이 그 상대방에게 얼마나 아픔을 주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육체를 따르는 자는 언제나 성령을 따르는 자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성령을 따르는 자라면 육체를 따르는 자들의 말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성령을 따르는 자인 거죠. 쉽게 제가 설명을 한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없이 말을 던지거나 그렇게 생각 없이 그냥 자기는 옳은 말하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이롭게 여기면서 자기가 하는 말은 옳은 말이라고 툭툭 내 던지는 것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당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상처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아픔이 있었다면 우린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남의 가정 이야기를 꼭 재미삼아서, 아니면 남의 가정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말을 합니다. 육체를 따라난 자는 늘 그렇습니다. 변질된 자들의 모습은 늘 그런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변질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자가 돼서 하나님과 형제들을 언제나 유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 자기들은 죄인인 줄 모르고, 진짜 죄인인 자기들은 죄인인 줄 모르고 남한테 얘기할 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렇죠. 얼마나 저렇게 말하는 그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주님은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걸 모르는 저들은 얼마나 불행한 자들인가.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들은 얼마나 불행한 자들인가 말이죠.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가 이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주님을 만난 이 삭개오는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의 내용이 뭐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은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죄인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자들의 모든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든 고백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내가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알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속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 장로, 집사, 권사, 집사 다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잘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말할 때 뭐야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해? 그리고 안 들었는데 결국은 세리와 장녀들은 자기들의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뭐야 왜 나한테 그런 말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해놓고 결국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야? 변화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주님을 깨달아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에도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봅니다. 그 다음 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의의 말씀을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이 와서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수없이 외쳤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너희는 따르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는 그 말을 듣고 믿었단 말이에요. 의의 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다시 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32절에 요한의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든. 이 말이 뭐냐면 세리언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수없이 외쳤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거나 믿지 않았단 말이죠. 누구?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변질된, 자꾸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돼 가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더니 오죽하면 목사님들이 봉사들이 말할 때 묵은당 얘기합니다. 들어봤죠? 알도 낳지 못하는 묵은닭의 말이요. 그저 이렇게 자라는 새닭을 말을 막 쪼아가지고 그냥 교회 오지 못하게 하고 말이야. 그런다. 들어봤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질되어 가지 말고 변화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이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 수없이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변질된 사람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돼 가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입니다. 그렇다면 율법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율법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4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율법은 믿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변화된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변화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까지 말씀했던 이 성경 구절과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이 말씀들이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변질된 자는 누구냐? 변질된 자는 자기의 의를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변질된 자들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현대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쉬운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그러니까 이 변질된 자들은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말해도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미련하게만 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늘 어리석게 미련하게만 들려지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진리가 제대로 들려지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가? 십자가의 말씀. 그래서 우리를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35절 36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서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를 어떻게 해요? 지켜봤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바로 가까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주님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변질된 자들은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변화된 사람들은 다르죠. 십자가를 보며 나의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죽어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십자가의 말씀을 전해도 소용이 없죠. 자, 36절입니다. 36절에 시작. 군병들도 예수를 조롱하고 신 포도주나 마시라 가까이 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곁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이 미련한 것인 거죠.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던 사람들도 있어. 십자가를 보고 지나가는 거죠. 그냥 보는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있겠다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하고 조롱하였다. 41절에 시작.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해.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자들이 가장 존경받을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들입니다. 율법학자들입니다. 장로들입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조롱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말이죠, 변질되어져 가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셔도 그것을 못된 고집을 부리면서 외면하고 언제나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변질된 사람들이 되지 않고 변화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외에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걱정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런데 이걸 갖다 우리가 좀 더 현대어 성경으로 쉽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내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예를 얼마나 열심히 구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향이 빗나간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과 관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선량한 인간이 되는 길이라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잘못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질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와 장로들처럼 계속해서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서 당신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지만 그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변질된 모습으로 저들이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변질된 자들은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겁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음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변질된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시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논만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이 시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아멘입니까?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도 새 언약의 일꾼된 자격을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의 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으니 이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변질된 자들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언제나 율법 조문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이 변질된 자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한 것이고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여전히 자기의 의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자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변질된 자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들은 자격을 주신 거죠.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엔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록될 수 있는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죽인다는 얘기는 이 문자는요 사람을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변질시켜 간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3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쉬운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이며 우리가 심수 행한 사역의 열매입니다. 이 편지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쓴 것입니다. 곧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 위에 쓴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셔가지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지 않는다면 마귀는 당신을 계속해서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시켜 갈 것이고,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되가는 당신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면 그것을 믿으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